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안녕하세요. 동네 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화면으로 직접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오늘 본문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4장 3절의 말씀인데요. 제목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평화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평화를
지향하지요. 그리고 그 평화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안전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우리를 기분 좋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이 평화가 그냥 사이좋게 지내고 안 싸우고 지내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평화는 적당한 타협이나 적당한 선에서 충돌을 멈추는 그러한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평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평화는 결국에는 의로움의 열매를 거두는 화평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바로 피스메이커들이 살아가는 곳이죠. 그리고 그 피스메이커들이 꿈꾸는 최종적인 종착역은 정의로운 열매가 거두어지는 평화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평화를 부인하거나 또는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차치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야고보 저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로움의 상태, 그리고 그 평화로움이 정의의 열매까지 거두는 평화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쉽게 보기 어려운 정말 온전한 평화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평화와 이러한 의의 열매를 왜 못 볼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또는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려울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것이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출발점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땅 위의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하는 두 개의 대조적인 출발점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땅 위의 것이라는 건 뭐냐?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부터 출발된 것들이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들이 다양한 형태의 땅 위에서부터 시작된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그 아주 악하고 그리고 욕망으로부터 출발된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4절부터 쭉 나옵니다. 제가 한번 그 단어들을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땅 위에서부터 나오는 것. 독한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 귀신, 혼란, 악한 일, 싸움, 다툼, 정욕으로부터 또 나오는 게 욕심, 시기, 살인 이런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어떻게 보면 땅의 것들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단어들을 보면 이것은 우리 인간들 삶에서 자주 보게 되는 죄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으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관계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심지어는 이러한 것들을 모의하거나 이러한 것들을 서로 결심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막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땅 위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떻게 묘사되고 있냐면요, 17절부터 나오는데요, 제가 또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은 결국 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어떻습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이런 것들 구하고 바라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시기와 다툼과 거짓말과 정욕과 귀신의 일들, 악한 것, 혼란, 욕심, 살인,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성의 발전 또는 문명의 발전과 상관없죠. 최근에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학과 기술과 문명이 그 어떤 시대보다 발전되고 또 풍요롭고 모든 것들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의 지성이 고도로 발전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환경 속에서 정의와 법과 또 의로움을 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이러한 단어들로 그들의 인생이 덕지덕지 붙어 있죠. 시기, 다툼, 거짓말, 정욕, 귀신, 혼란, 욕심, 살인. 이것이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것으로 끝날 수 없는 것이 또한 우리들의 한계죠. 왜냐하면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 안에도 이러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는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죠. 그리고 의의 열매가 아니라 결국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의로운 열매를 얻을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났다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이나 우리의 어떤 지성의 발달이나 진화나 어떤 고도로 문명이 뛰어나지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대체 우리 인류로부터는 나타날 수 없는, 발생될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위로부터 나왔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물리적인 저 높은 곳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이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이 화평하게 되고 정의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정도를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측면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것, 그리고 의의 열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개인으로부터는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지성과도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다고, 어떤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나타나는 지혜의 모습들이 아닙니다.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을 실천하거나 또는 이러한 성품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조건도 그것이 이러한 것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는 결국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까? 우리로 화평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화평은 그냥 평화로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다툼을 멈추는 것도 대단하죠. 분쟁이 사라지는 것도 엄청난 업적입니다. 서로의 다름으로 인해서 그것이 깨어지거나 상처가 되거나 또는 돌아서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조화롭게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것으로 가는 것도 대단한 결과고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죠. 그런데 야고보서는 이것을 어디까지 바라보냐 하면요, 이 평화가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합니다. 의로움의 열매가 있습니다. 화평이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분쟁을 그치는 것,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 또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죠. 은혜로 덮는다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이 화평은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정의를 구하면서 폭력이나 다툼이나 또는 화평이 아닌 방법으로 의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한계이죠. 그러나 화평으로 산다 할 때 또 우리가 쉽게 포기하는 게 뭡니까? 화평은 결국 실패할 거다. 평화롭게 사는 사람이 결국은 이 땅에서는 의의를 보지 못한다. 또는 평화를 구하는 자가 때로는 같이 절하되죠. 평가가 절하됩니다. 그거 결국 너무 형이상학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비난도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화평이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삶을 삶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는 평화롭게 의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어떤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정의를 구하면서 악으로, 분쟁으로, 다툼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평화로 살겠다고 하면서 대충 타협하거나
적당한 것을 평화라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으로 정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의 섬기는 공동체가 평화롭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정의의 열매를 맺는 평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화평하시고요. 그리고 그 화평이 의의 열매로 맺어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